할렐루야. 네. 저희 야곱 이야기 다시 시작합니다. 저전주에 베델에서 야곱이 지팡이 하나 들고, 어떻게 보면 형에게서 도망쳐서 그렇게 들판에서 혹은 광야에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야곱에게 약속하여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고 너와 함께 돌아올 것이다. 야곱이 거기에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서원하고 거기서 제사 드리고 그리고 신나게 떠나죠. 신나게 떠났는지 기운차게 떠났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베델에서 그의 외삼촌 라반을 만나러 먼 길, 800km가 넘는 길을 아마 걸어갔을 테니까요. 걸어갔을 테니까 한 3달에서 4달 정도의 가 걸렸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 길을 걸어가서 우물가에서, 저희 어머님 세대에는 물레방앗간이죠. 더움인가요? 제 어머니 세대인가요? 인연을 만나죠. 라헬. 너무 아름다운 그 모습에 야곱이 홀딱 반하죠. 그래서 이 우물가라 그러죠. 구약 성경에서 우물가에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제가 참 좋아하는 신약 성경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성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 예수님과 그 과부라 그래야 될까요? 혹은 과부는 아니죠. 그렇게 예전 시각으로 보면 박복한 여인을 예수께서 만나주신 이야기도 우물가에서 일어나고요. 어쨌든 그렇게 야곱이 라헬을 만나고, 뭐라 그래야 되죠? 우물가에 덮는 이 덮개, 돌로 만들어져 있대요, 보통. 그래서 그것을 치우는 장면이 우리 읽지 않았지만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강조해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요, 혼자서는 도저히 들 수 없답니다. 물이 귀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들 수 없는 무게의 평평한 석판을 엎어놓는 거래요. 그래서 그렇게 동물이나 물을 먹이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에 마을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같이 힘을 합쳐서 그 덮개를 치우고 물을 사용하고 물을 먹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시면은 야곱이 혼자서 돌을 확 들어가지고 쓱 치우고 라헬한테 막 이러죠. 자,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야곱이 장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꼭 성경에서 그것만 기억하세요. 야곱은 사기꾼이다. 사기꾼은 기운 세면 안 되나요? 야곱은 사기꾼이고 그 형 에서는 사냥꾼이고 아주 능력 있는 그렇게 사냥꾼이어서 힘이 세고, 이 인상과 야곱은 형을 속이고 양을 쳤고 목동이었고, 근데 우리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은 게, 우리 다윗 사랑하시죠? 다윗이 목동이었죠. 다윗이 뭐라 그러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곰과 사자를 잡았다 그러죠. 목동 함부로 보시면 큰일 납니다. 사자도 곰도 잡을 수 있는 게 목동입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현상은 어디나 존재하죠, 우리가. 야곱의 힘도 상당히 예외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야곱이 그 긴 세월, 20년 이상의 세월을 그의 외삼촌 라반과 함께 있으면서 서로 속고 속이고 또 성공하고 실패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벌어지는 활극을 찍고 돌아오는 장면이 31장, 32장에 나타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참 보호해 주셔서 그의 외삼촌의 어떤 압박 가운데 혹은 야곱의 그런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참 보호해 주세요. 근데 그가 큰 부를 이룬 것을, 그리고 그의
여러 아내들과 자식들에 대하여, 특히 재산에 대하여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질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질투하고 어떻게 뺏을까 막 모의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장, 31장에 걸쳐서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요.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요. 야곱에게. 이제 돌아가라. 네, 이제 돌아가자. 그러니까 야곱이 확신을 가졌겠죠. 이제 갈 수 있다. 이제 간다. 예.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빠져들어 보세요. 성경의 이야기에. 예.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야곱까지는 아니더라도 야곱의 이야기를 막 보고 계신 거예요. 예. 곁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곱이 그런 모의를 알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런 핍박 가운데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가자, 약속의 땅으로. 얼마나 희망차고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들에게 얘기하죠. 우리 이제 가자. 그랬더니 아내들은 한술 더 뜹니다. 우리 분깃이 없으니까 챙길 거 잘 챙겨서 가자. 예, 확실해요. 그래서 더 험한 것도 챙기죠. 우리 드라빔이라고, 우상, 작은 우상 조각. 드라빔은 한 20-30cm의 작은 그 조각 우상인데 그거부터 사람 크기의 조각까지 크긴 되게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상 같은 거예요. 작은 신상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우상이 새겨진. 그러니까 가정신이나 뭐 이런 것을 집에 놓고 거기서 개인 제사나 이런 걸 드렸겠죠, 아마. 그래서 그 드라빔까지 챙겨가지고, 그 딸들이 남편과 함께 연락이 튑니다. 아버지가 분노하죠. 왜 분노했을까요? 그 아버지의 생각에는 이 드라빔은 우리 가정에 복을 갖다 준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한 재산 챙겨가는 것도 억울한데, 재산의 근원까지, 복의 근원까지 훔쳐간 거죠. 그래서 맹렬하게 쫓아옵니다. 그리고 야곱은 열불나게 튀죠. 그러다 결국 잡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참 이상하게 삼촌 라반이 오히려 야곱을 겁냅니다. 전 그게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라반은 야곱과의 여러 일학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면 될 것을,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 와중에도 서로 막 작전 짜는 이야기들이 흥미진진하게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성경을 보세요. 그렇게 해서 협약을 맺고 헤어지게 되죠. 그리고 쭉 야곱이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단강 근처, 야복강과 요단강은 그렇게 멀지 않고 한 20-30km 떨어진 거리래요. 그러니까 서로 합쳐집니다, 나중에. 그런데 그 거리쯤 와서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아, 형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어려우면요, 막 고민하다가도요, 어느 순간 머리에서 잊어버리자, 그래 버리죠. 그래 본 적이 없구나. 도저히 해결 안 될 고민 같은 거는요, 막 생각하다가, 에이! 이 고민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순간 내 머리에 그 상황에 대한 퓨즈를 끕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기 기억 상실증 혹은 외면 뭐 비슷한 걸 합니다. 결국 마주해야죠. 결국 마주해야 됩니다. 아마 그의 바쁜 일상 가운데 그가 피했다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 긴 세월 가운데 간간히 생각은 났을지언정 그것이 그에게 심각한 문제로 되돌아오기에는 너무 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함께 다시 돌아온 그 순간 분명히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고요. 그러나 또한 그는 알죠.
내가 형을 속였고 형이 나에게 분노하였고 내가 얻은 축복은 내가 구한 축복은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요. 조금 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죄의 사슬이 그를 여전히 붙잡고 있는 거죠. 사라지지 않은 거죠. 단지 그에게 닥쳐오지 않았을 따름이죠. 그래서 여전히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래서 막 오는데 또 우리 오늘 31장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천사의 두 군대를 그 앞에서 그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죠. 환상인지 실제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천사의 군대를 보고 또 깨닫는 거죠. 아,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두 캠프 두 무리라고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합니다. 천사의 두 군대 무리라고요. 그래서 또 한번 확신했을 수도 있죠. 근데 참 사람 심리가 전 야곱이 좋아요. 인간적이에요. 참 심리가 묘한 게 그렇게 또 말씀하셨고 또 그 마지막 건너는 그 길 앞에서 하나님의 군대, 천사의 군대를 보여주셨고 그런데 형한테 이제 다시 오면서 이제 사람을 보내죠. 예물과 함께. 그런데 하인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형 에서가 400명과 함께 온다고요. 자, 성경에 실제 히브리어 성경에 400명과 온다는 그 구절은요. 형이 그를 환영하기 위해서 오는지 형이 그를 징치하기 위해서 오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요. 저희 개역개정에서는 온다고 표현하고요. 새번역 성경 같은 경우에는 그를 치기 위해서 온다고 번역하고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인정되는 번역은 그 모함을 살리거나 혹은 친다는 표현을 뺍니다. 번역에 경중은 있지만 그래서 대체적으로 형이 오는데 그가 겁먹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는 형을 까맣게 잊었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다시 형을 봐야 되죠. 근데 형이 400명이랑 같이 온대요. 형의 성격을 알죠. 이 형이 화끈하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 정도로 화끈하죠. 기분 파잖아요. 물론 성경에서는 에서의 그 행위를 장자권을 하나님의 축복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가벼이 여겼더라. 멸시하였더라. 그는 그 자신을 너무 믿었더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홀로 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 그렇게 우리 조상들,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이어온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뭔 그렇게 큰 상관이 있느냐? 혹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쓰면 되는데. 그래서 과감하게 별로 가치가 없는 그런 잠시의 배고픔을 벗어나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자권은 원래 목에서 두 배 주는 거래요. 한 사람한테 다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예전이라고 미개하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은 다 공평하게 나누죠. 나눌 게 없어서.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문서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은 장자에게는 그러니까 다 n분의 1로 나눕니다. 그래서 n 플러스 1분의 1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에게는 2사람 목, 나머지는 다 한 몫씩 n분의 1씩. 그러니까 장자는 n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나눴다고 문서 기록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생각할 때 그렇게 큰 거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큰 재산이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기분 파란 거죠. 또 열혈이죠. 그러니까 형이 한번 기분 상하면은 내가 박살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고 또 바로 그 앞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받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형은 두렵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하나님 말씀해 주셔요.
이 이상 어떻게 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안위를, 그의 약속을 지킬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죠. 나중에 한번 30장, 31장, 32장을 쭉 읽어보시면은 야, 이렇게 약속받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야곱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켜주셨어요. 그래도 새로운 고난이, 혹은 묵은 고난이, 그 어려움이, 그가 기어코 외면했던 그 사실이 다가왔을 때 그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죠. 어려움 가운데 참 보고 싶지 않은 우리 사람의 바닥이 드러날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이다 그러면 너무 슬프죠. 인간 창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한 모습으로 그 사람의 전체를 판단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거죠. 그 야곱은 그래서 그 상황에서 뭘 하느냐? 다시 또 뇌물을 막 보내죠. 우리 성경에는 예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예물이라고 쓰고 예물이라고 읽고 제 심정에 뇌물로 이해합니다. 선물은 참 좋은 거죠. 선물 받으셔서 기분 안 좋으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의 번역에서는 이게 확 드러나지 않지만요. 성경의 번역에서는 확 드러나지 않지만, 32장에서는요, 얼굴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마지막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아, 내가 하나님을 배웠는데 살아났다. 그리고 여기를 브니엘이라 하였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에서의 얼굴을 맞대었다. 에서와 얼굴을 맞대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그래서 32장에 한 5번 이상 나옵니다. 얼굴. 우리 번역 성경으로는 그 느낌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얼굴이 상당히 강조되는데 야곱 히브리어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는가? 선물을 쭉 보내는데 형 에서의 얼굴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얼굴로 선물을 덮는 거예요. 그런 직역으로 거칠게 직역하잖아요. 그러면은 에서가 볼 때 선물이 하나로 만족 안 해? 또 하나로 만족 안 해? 또 언제까지 만족 안 할 거야? 언제 나를 용서해 줄 거야? 이러면서 선물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죠. 그것이 32장 11절입니다. 31장 11절 12절 보시면은 야곱이 기도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 바로 가까이 있으니까 보실 수 있습니다. 31장 11절 12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내 처자들을 칠까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시면요, 아무리 약속하셨다 그래도 기도 계속 해야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어. 내 마음에 감동이 찼어. 나는 약속을 받았어. 그럼 기도 놔야 돼요? 끝까지 하는 거죠. 야곱처럼요. 야곱의 행동이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셔야죠. 하셔야죠. 한편으로 보면요, 아니 형한테 그렇게 계속 선물을 보내고 형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과 먼 곳에 있었고 당신을 떠나서,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이렇게 큰 부를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나는 당신의 종이고 나의 주에서 나의 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팍 엎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나 좀 살려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형이 실제로 동생 야곱을 죽이려 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확신 못합니다. 근데 제가 확신하는 것 한 가지는
에서는 야곱은 그 스스로 죄의 사슬에 겁먹은 겁니다. 저는 그건 확신합니다. 예. 형이 그를 용서하리라고 그는 확신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예. 함부로 예단할 수도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냥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써서 애씁니다. 12절까지 우리 읽었죠. 그리고 13절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문을 택하니. 그리고 다시 또 시작하죠. 앞에도 사자 보내고 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에서 이렇게 보내고요. 자, 일들이 쭉 이뤄지고 그 다음에 그가 그의 가족을 나눠서, 여기서도 성경을 깊이 보시면 비하인드가 있는데요. 좀 삐딱하게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그가 사랑하지 않는 순서대로 덜 사랑하는 순서대로 앞에 보냅니다. 예. 대단한 분이세요. 그렇죠? 예. 우리가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를 알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진짜로 사랑하였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 이 야곱 이분께서 레아의 자손을 먼저 보내고 또 종은 더 앞에 보내고 재산은 더 앞에 보내고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나눠서 마지막은 자기가 남죠. 그리고 건너갈까 말까 건너갈까 말까 모릅니다. 그가 홀로 남았습니다. 이것도 참 신기해요. 마지막까지 왜 넘어가지 않았을까? 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홀로 남았더라. 왜 홀로 남았을까요? 다 갔죠? 그럼 홀로 남아서 내가 기도하겠어 이러면 얼마나 얄미워요. 홀로 가서 내 형을 만나. 나는 여기서 기도로 도와줄게. 아니, 자기가 사고 쳤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기도로 도와줄게 그러면은 얄밉지 않으세요? 우리 전통적으로 야곱이 홀로 남은 것은 기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였다고요. 그리고 저는 최대한 성경대로 읽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였다는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였다고 덧붙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시는 경우 있죠. 과부의 기도, 재판장처럼요. 우리 신약성경에 나오죠. 과부가 어떻게 재판장에게 찾아가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끈질기게 기도해야 함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함을.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재판장에게 찾아간 과부의 예를 드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야곱의 씨름을 기도로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끈질기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야곱이 왜 홀로 남았을까? 기도하기 위해서? 그럼 전 더 야곱에게 실망할 것 같습니다. 지가 제일 앞에 가야죠. 앞에 차라리 못 가면 같이라도 가야죠. 그렇죠. 힘이 딸려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물가에서 수십 사람이 들어야 되는 우물의 덮개를 옮긴 야곱이라고요. 머리가 딸려요? 야곱 삼촌 라반과 속고 속이는 활극을 20년간 찍었다 그랬죠. 머리 좋아요. 평생을 축복을 찾으려고, 복을 찾으려고 전투적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욕망, 욕심, 뭐 하나 빠지지 않아요. 근데 뒤에 홀로 남았어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 그의 외로움, 그의 허탈함, 그의 허무함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홀로 남았을 때
그가 차마 건너가지 못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가 차마 건너가지 못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로 찾아옵니다. 호세아, 구약성경 호세아서 12장 4절, 3절, 3절, 4절은 천사로 지칭합니다. 예,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였다 이렇게요. 예. 그래서 근데 창세기 우리 구약성경에서는요. 창세기 18장에서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3명의 사람이 찾아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막 환대하고 예. 그리고 이삭의 약속, 이삭이 태어날 약속을 듣는 장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장면들이 쭉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로 혹은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천사와 씨름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네. 왜 씨름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대단한 게 아까 왜 야곱 말씀드렸냐, 힘이 장사라고. 제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었어요. 고등학교 때 유도했다고요. 네. 유도했는데 네. 그 시합 한 번 뛰면 죽을 것 같대요. 힘들어서요. 네. 우리 저 MMA 요즘 그 종합 격투기라 그러나요? 예. 그거 그 1라운드에 5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3라운드나 5라운드 뜁니다. 예. 그것도 막 훈련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밤새도록 씨름했다 그랬잖아요. 예.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 아, 물론 우리 교회에서 받아들이기에는 밤새도록 기도로 씨름했다가 훨씬 더 은혜롭죠. 예. 밤이 새도록 예. 기도하였다가 훨씬 더 받아들이기 좋죠.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근데요, 야곱은 어찌 보면 그의 머리를, 그의 힘을,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믿었죠. 형 에서만이 아니라 야곱 또한 예, 그를 믿고 살아온 거예요. 에서만이 예, 자신을 믿은 사람이 아니라요. 야곱 또한 비슷하게 예, 그의 타고난 머리를, 그의 힘센 육체를 사용하고 예, 이용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깨지는 것이 어디냐? 약복 강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가 기도하여서 깨진 게 아니라 결단코 여기에서 그의 육체의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예.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면 이 사람이 예. 예. 가능하다고 보세요? 물론 우리가 뭐 밤샘 전투 이런 거 있죠. 예.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제가 글 중에 어떤 글 중에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들이랑 놀아줄 때요. 서로 막 레슬링하고 놀죠. 예. 그럼 아들한테 져주죠. 져줍니다. 예. 우는 게 짜증나서라도. 예. 져주고, 우와, 너 대단해. 네가 이겼어. 예. 이렇게 해줍니다. 예. 이스라엘이라는 우리 지금 구약 성경에 예, 우리가 있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과 싸우고 사람과 싸우고 이겼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교회 전통 내내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게 영 마땅치 않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은혜롭게 바꿀까 노력합니다. 예.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일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인가에 물어보면요. 예, 우리는 하나님과 싸웁니다. 이렇게 안 해요. 그쵸? 예. 구약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우리 번역에. 그래서 이 번역
제가 아무리 많은 주석책을 읽어도요, 물론 여기에서 하나님과 싸웠다를 어떻게 하면 완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얘기로 바꾸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후대에는 다른 의미로 쓰여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여전히 바꾸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구약 성경의 이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부드럽게 바꾸고 다르게 바꾸고 이렇게 이해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모든 설교자들이 노력합니다. 예.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것은 사람의 본성이요, 이스라엘의 본성이요, 그들의 미래요, 그들의 과거요, 그들의 현재입니다. 사람과 싸우고 하나님과 싸우고, 그리고 승리한 것 같으나 패배하고, 패배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고요. 그런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이겼겠어요? 아니죠. 진짜로 하나님이 못 이겨가지고 탁 쳐가지고 환도뼈 혹은 엉덩이뼈 혹은 고관절을 빠지게 하셨겠어요? 여기 우리 번역에 그의 그 관절을 쳐서, 그의 엉덩이 뼈를 쳐서 그 나오는 부분도요, 성경의 번역에 따라서 치다가 될 수도 있고 만지다가 될 수도 있고 쓰다듬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서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환상 가운데 그냥 내가 죄 많은 자라서 그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 그룹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입술에 쫙 수술 이렇게 문질러 준다 그래야 되나요? 되지요. 그 수술 부드럽게 되는 그 단어가 여기 나와 있는 치다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쓰다듬다, 잠깐 대다, 치다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쳤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어차피 천사와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의 싸움이니까 하나님이 툭 건드리셔도 뼈는 팍 빠지는 거예요. 제가 이상한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저도 나름 열심히 책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싸움 가운데, 그의 그런 인간적 고뇌 가운데, 모든 얘기 가운데 마지막 어떻게 보면 무너지고 다시 태어나는 장면이 야복강가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를 나타내는 표현, 야곱은 그 자체로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나중에는 속인 자, 이건 야곱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발 뒤꿈치를 잡은 자요, 그렇게 힘으로 살아가는 자요, 어떻게 보면 머리로 살아간 자요, 하나님의 선택 아래 있으나 그 선택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또한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과 싸웠던 자입니다. 싸우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지 않으시잖아요. 이 뒤로도요, 야곱의 가정에는 별별 일이 다 일어나죠. 야곱이 그 천사를 붙잡고 그 씨름한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뭐라 그러죠? 절뚝발이가 돼가지고 다리를 절게 돼가지고도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안 놓는다 그러죠. 지독한 인간이죠. 그래서 기도에 예를 들 때 너무 좋은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어야 되잖아요. 복을 쟁취해야 되잖아요. 하늘문 억지로 여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죠.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죠. 기도로 말씀드린다면. 그러나 그가 참 평생 그의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는 진짜 복을 찾아 평생을 뛴 거예요. 지금도 뛰었고요. 그 복이 무엇일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평생을 찾아 뛰는 복은 무엇일까? 나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환도뼈를 치시는 날은 언제일까? 언제였을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예. 예. 남 뒷발꿈치 잡는 자입니다. 예. 내가 평생 누구를 잡아 당기고 잡고 속이고 제끼고, 예. 느와르라 그러죠. 예. 내가 평생을 그러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삽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나를 덮칩니다, 지금. 예. 하나님의 약속도 그 모든 것도 나에게 있으나 나는 여전히 두려움에 외로움에, 예, 떱니다. 그리고 내 마지막 희망인 어찌 보면 내 육체의 강건함도 지금 무너졌습니다. 나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축복을 달라. 예. 나를 살려달라. 예. 그런 외침이 들려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너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을 좋은 뜻을 말씀드릴까요? 예. 이스라엘의 좋은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최고죠. 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예. 엘은 하나님이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발음교로 말씀드리면 SARA가 있고요. SARAR이 있습니다. 근데 지나가죠. 자, 근데 뭐 다투다, 지배하다, 다스리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예. 근데 보통 그렇게 그 하나님의 날돌이 다니엘처럼, 다니엘도 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럴 때 보통은 우리가 해석할 때 하나님이 뭐뭐 하신다예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싸우신다가 아니라, 예, 하나님이 싸우신다나 하나님이 다스린다가 아니라 특이하게 하나님과 싸우다잖아요. 이렇게 특이한 거예요. 예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더 하나님이 다스린다로 바꾸고 싶은 거죠. 그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아무리 애써봐도 성경은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과 싸우고 사람과 싸웠다. 야곱의 일생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일생이 그래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싸우고, 예, 사랑과 싸우고, 그러나 은혜가 우리를 붙잡죠. 예.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죠. 어찌 보면요. 평생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가 돌아오기를. 예. 예. 그래서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 기도 가운데 만나는 일도 분명히 있죠. 예. 여러 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야곱의 이야기에서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야곱의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예, 어찌 보면, 예.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이 폭로되고 그의 모든 것이 어쩌면 부정되었을 때 하나님은 또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여전히 나는 너의 후손으로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만민에게 복을 줄 것이다. 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런 하나님을 우리 만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예. 또 우리 삶의 그 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 멋지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립니다. 좋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러나 또한 이스라엘의 다른 측면, 하나님과 싸운다. 하나님이 나와 싸우신다. 이 두 측면의 공존함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알고 깨닫는 그 진리의 능력이 우리 삶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